사랑하는 허브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자, 오늘은 10월의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이제 2022년도가 3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남은 2022년도 이 3달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허브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또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제목 읽고 함께 말씀 나눌까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옛날 중국의 한 마을에 결혼할 나이가 된 아가씨가 있었어요. 마침 두 집안에서 청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가씨의 아버지가 딸에게 물어봤어요. 딸아, 동쪽에 사는 총각은 굉장한 부자이긴 하지만 외모가 조금 못생겼고, 서쪽에 사는 총각은 외모는 뛰어나지만 가난하단다. 내가 동쪽으로 시집을 가고 싶으면 왼쪽 소매를 걷고, 서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 소매를 거두렴. 친구들, 딸은 어느 쪽 남자를 선택했을까요? 엉뚱하게도 이 딸은 양쪽 소매를 모두 다 걷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딸의 행동에 대해 부모님이 이유를 묻자 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꼭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하나요? 저는 동쪽 집에서 밥을 먹고 서쪽 집에서 잠을 잘래요. 여러분은 이 아가씨의 대답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와,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없겠죠? 결혼을 해야 될 상대자로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까워서 둘 다 선택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이야기는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의 유래라고 해요. 이 말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도 이 여인처럼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살 때가 많지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세상에 마음을 두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죠. 이런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동가식 서가숙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 이후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가나안 군대가 아무리 뛰어난 계략을 세우고 다 함께 모여 힘을 합쳐도 이스라엘 군대와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서 싸웠어요. 이제 그들이 함께 싸워 얻은 땅을 나눠 가질 시간이 되었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 제비를 뽑았어요. 각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받은 땅에 머물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바로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모두 가나안 땅에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재해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지키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잊어버린 채 가나안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많았어요. 나이가 많이 든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했다. 또한 너희를 인도하여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곳에서 살게 하였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 알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주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애굽의 신들이나 가나안의 신들은 모두 다 치워버리십시오. 만약 하나님을 섬기기 원치 않으면 다른 신을 택하십시오. 그러나 오직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마음을 모아 대답했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압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집안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큰 돌을 약속의 증거로 삼아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신들도 섬기는 것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친구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만 선택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높아지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쁨도 갖고 싶습니다. 친구들, 이런 마음은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란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것은 다 없어도 괜찮다고 고백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어부교회 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친구들이 되지 않길 축복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이 만족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최고의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만족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허브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